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익숙하게 귀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있는 사람들, 조금만 정신을 차려 들은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죽은 자의 상징이며 죽은 자의 자리인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 이것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도 익숙하게 무덤 오지 말아라, 나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헛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여인들은 약속 장소가 아닌 무덤에 간 거예요. 여인들이 죽어 누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죽은 자를 위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으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심히 당황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면 잘 그것이 느껴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죽은 자를 찾은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합당한 죽은 자를 위한 향품과 물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당연히 누워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자리에 주님의 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 없는 거잖아요.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부활을 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므로 찾지 못하자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근심하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축하를 드립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군요. 그 놀라우신 권능을, 그 놀라우신 행하심을, 부활하심을 축하드리며 찬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약속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닌 죽은 자를 위한 죽은 자의 물품을 가지고 죽은 자리에 찾아가서 죽은 자를 어떻게 마음의 연민을 함께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와 교감할까, 그 생각만 하고 갔으니까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여인들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이기도 하지만 설교 제목,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 말은 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왜 와서 그렇게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반문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바보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 하신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어찌 이 여인들 뿐이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은 오늘 많은 인생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선민인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시면 이런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처럼 무장하고 다윗처럼 용맹한 왕으로,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침략할 때 그들을 막아주고 또 포로 되었을 때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식민지에서는 식민지를 벗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 고대한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걸 보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또 그걸 가르치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창기의 이웃이 돼서 함께 먹고 마시기 즐기고, 이런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지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수락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찾는 그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예수를 찾고 있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덤에 누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그는 죽은 예수, 죽은 자의 무덤,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의 면전에서 예수의 숨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한강교회에 예수 무덤에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록된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말씀이 화석화돼 가지고 돌덩이가 돼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성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움직여야 우리는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뭐 사교나 좀 하고 정서적인 안정이나 취하고
취미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데 특별히 이제 장수 시대에 노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숨질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취미 생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던데 그러려고 하면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뭐 그쯤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고 무덤을 찾는 것이고 살아있는 예수를 찾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성경이 좋으니까 복음서에 이 팔복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 그렇게 그 아름다운 시를 쓰겠습니까? 산상보은 어떤 도덕 교과서가 그만한 도덕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 뺨치는 거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도덕 그 별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그것 좋다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무덤 예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무덤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 자는 산 자의 자리에 머물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산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산 자의 자리에 어울리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그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천사들의 재언이 나옵니다. 잘못된 기억력 속에서 잘못된 약속을 회상하고 와서는 안 될 잘못된 자리에 왔던 그 여인들에게 낭망하고 황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 평안을 빌고 그리고 재언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했던 그 약속, 갈릴리에서 했던 그 말씀 너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듣지도 않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런 말씀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 바셈 이름인 것이죠. 이름을 기억하라. 무슨 이름을?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스 시대에 들어가서 죽었던 그 죽은 사람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고난, 그들의 부르짖음 그 모든 것들을 그 이름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야드 바셈 기념관인 것입니다. 그 기념관 출구에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백성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오너라.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기억을 북돋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 안에 살아갈 수 있고 기억을 들추어내서 그 기억을 현실화시켜서 또 그 기억을 미래까지 소망으로 연결시켜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지침서가 성경인 것입니다. 기억하도록.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억과 기억이 연결되어져서 기억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왔다 간 것,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이 기억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자리, 아, 그때 그곳, 아, 그때 그 모습 내가 기억하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용량은 우리 인간의 용량과는 달라요. AI가 기억하는 것이나 무슨 인공지능이 기억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무슨 기록 문서에 기록해서 놓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세밀하고 더 자세히 더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의의 부활을 해주셨다는 것,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챙겨서 빈 무덤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하여 물품을 준비해서 갈릴리로 가야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일찍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 계시는데 여인들은 무덤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죠. 왼손이 가려운데 오른손 긋고 있는 꼴이 된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약속의 갈릴리에서 찾지 않고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책망과 그리고 성실하신 안내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꼴밤을 먹이면서 여기가 아닌데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빈 무덤을 떠났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 비로소 그때서 기억한 거예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드디어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빈무덤 사건의 중심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이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믿음의 나그네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덤을 찾고 빈 무덤 그곳에 머물러 있어도 사실은 신앙생활은 돼요. 오늘 우리 한강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아니고 죽음의 공동체여도 신앙생활은 가능할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읊조리고 찬송가 배워서 찬송하고 기도 배워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그것이 더 먹기 쉬운 떡일 수도 있고 먹기 쉬운 과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씨 없는 과일들이 인기가 참 많지요. 씨 빼먹고 씨 골라먹고 그 귀찮으니까 그냥 입으로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과일들이, 그래서 값도 비싸고 인기도 좋고 잘 팔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씨 없는 과일은 달콤하고 맛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고 간편할지는 모르지만 거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근육이 이완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얻은 그런 쾌락, 그것은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땀 흘리지 않고 근육에 이완 없고 그냥 어떤 것들을 외부적으로 공급해서 간단하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점점 병들게 하고, 사람을 점점 나약하게 하고, 사람을 점점 죽게 하고, 사람을 점점 힘을 빠지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쉽게 신앙생활 간단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속고 또 속으면서 씨 없는 과일 좋아하고 고통 없는 땀 흘리지 않는 쾌락과 즐거움을 원하고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에 이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 무덤, 시체가 누워있는 곳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사는 그곳에 씨가 있고 땀을 흘려하고 눈물도 흘려하는 그곳,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예씀도 있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함께 엮어지려고 몸부림치고 희생을 감수하고 배려를 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곳 갈릴리, 거기에 무덤이 아닌 그 갈릴리 치열한 삶의 현장, 고기 비린내가 나고 모래의 알이 휘날리고 어구들이 고기 잡는 그물들과 고기 잡는 배들이 여기저기 낡아서 버려지고 또 한 구석은 새 어구를 짓고 그런 그곳에 여러분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다시 추억합시다. 우리의 가장 예수 부활에 확신이 들고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쏟아붓고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위로와 소망과 사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남은 날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